바이블 GPS 제42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선지서, 특히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자기 아들의 이름조차 스알 야숲, 즉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4에서 5절에서 우상 숭배로 썩어 있던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겨두신 7,000명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노아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는 롯이 남은 자였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남자아기들이 다 죽었을 때 남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도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낳은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은 일종의 종자씨 같은 사람들입니다. 감자를 파종할 때에 농부들은 제일 좋은 감자를 겨울 내내 남겨두었다가 봄에 심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종자씨 감자를 먹어치우는 농부는 없습니다. 남은 자들은 이를테면 이런 종자씨 같은 사람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종자씨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타락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자씨들을 구하시고 남겨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2에서 3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겨자씨들을 통해 자라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종자씨들입니다. 오늘의 여정. 히스기야 왕의 개혁과 실수에 관련된 열왕기하의 기사와 히스기야 왕을 도운 이사야 선지자들의 활약, 그 예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서의 일부분과 또 히스기야 왕이 편집한 솔로몬 잠언의 일부분을 읽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하스 왕의 뒤를 이은 히스기 왕은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길로 행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부수고 또 모세가 만든 놋뱀이 느우수단이란 이름으로 우상이 되어버리자 그것도 부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더십에 관련된 솔로몬의 잠언도 편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이 되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를 귀히 여기셔서 히스기야 왕 7년에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한 북이스라엘과 호세아 왕을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게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은 아시리아의 군대로부터 기적적으로 구해주셨습니다. 열왕기하는 히스기야의 병을 아수르 침공 뒤에 기록했지만 시간 순서로 보자면 히스기야의 병은 아수르 침공 전에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는데 히스기야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위협 속에서 유다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을 때에, 그리고 아직 37의 젊은 나이에 히스기야는 아마 죽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병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 왕은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아마도 날로 위협을 가하는 아시리아를 견제하여 같이 동맹을 맺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절단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보물 창고와 성전의 모든 기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히스기야가 자랑한 모든 것을 바벨론이 빼앗아 갈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안하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을 병을 낫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했듯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가장 큰 활약을 한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을 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정세는 아시리아의 급부상으로 모든 나라들이 흔들렸습니다. 이사야는 모압과 에디오피아와 이집트, 아시리아 등 당시 주변 국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가며 읽어봅시다. 예수 전망대 이사야 32장 1절 말씀.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곳 같겠고 폭풍우 속의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 나라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고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공의로운 왕, 메시아 왕에 대해서 계속 예언합니다. 이 세상은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고 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곳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한 왕이 오셔서 폭풍우 속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막의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이 세상에 오셔서 공평하게 재판해 주신답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 공의로운 왕이 언제 오실까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죄를 멸하시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이제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에 거기에 같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땅처럼 목마를 때에 만족함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사는 나라가 다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폭풍우도 피하고 메마른 길도 지치지 않고 계속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유다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사야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다 보면 때로 폭풍우도 만나고 메마른 길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지만 폭풍우에 휩쓸리지 않고 또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